오늘 에베소 6장 17절 전반부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인데 몸에 붙어있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갖고 다니며 써야 할 장비입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전형적인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을 사용하였으며 병사는 항상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보호되고 감추어져야 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 적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사가 쓴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모자의 일종입니다. 이 가죽은 단단하게 다듬어졌고 거기에다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판이나 둥근 금속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위에다 또 장식용으로 깃털을 붙였습니다. 로마 병사는 적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방패를 들고 이 모자나 투구를 쓴 뒤 검을 쥐고 싸움터로 돌진합니다. 투구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머리, 곧 지성과 두뇌와 지혜와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감각과 정서와 욕망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고 어떻게 원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지도 고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몸의 지적인 부분인 지성과 이해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여러 교리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위대한 장군이나 지휘관들은 전체적인 훌륭한 안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국지전이나 전술적인 면에는 항상 익숙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지전이나 전술에 익숙하면 전체적인 전쟁에는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러한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의 전쟁에 있어서 전략에 대해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우리의 대적 마귀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싸움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하도록 할 만큼 피로와 권태감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략과 제가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차이점에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특별한 교리, 즉 믿음의 특정한 면들에 대해 어려움과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포기하려 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다 큰 또 어떤 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피로하고 지치게 되어서 모든 전쟁 자체와 그 결과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국의 문학가 클라크가 그의 유명한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는 투쟁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 싸운들 원수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형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 싸운들 소용없다 말하지 마라. 이 시는 싸움이 보람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며 노력과 상처는 헛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오랫동안 이 전쟁에 참가해 왔으며 부상당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형세는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날이 너무 치열하고 괴롭다고 생각함으로써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게 됩니다. 싸움은 너무 길고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그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싸움에 관련되어서 종종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계속 싸워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이 정말 끝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마귀가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이 헛되고 쓸데없다고 느끼도록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은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가까이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세계의 교회는 혼란과 무질서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교회가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0년 후인 지금 교회가 이렇게 혼란된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강력하게 보이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나약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때 그리스도의 교회에 집착했다가 모든 일이 보람이 없다고 느끼고 포기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의 모든 위치와 상태에서 볼 때 이런 느낌은 능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마도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구절에 대한 확대된 해석일 뿐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의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밝은 빛을 보았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동포인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을 유대인의 오랜 역사에 대한 배반자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 히브리인들이 재산도 빼앗겨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리란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유대교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택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망한 그리스도인들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들이 참된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성전 예배나 제사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쟁을 포기해버리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피로하고 지쳤으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유혹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만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귀에게 모든 싸움을 멈추고 포기해서 전쟁을 하지 말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와 비슷한 실례가 있죠. 여기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강림하셔서 원수를 정복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만물은 세상이 생긴 이래로 그대로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 원수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믿는 잘못을 저질렀다. 너희의 교리는 틀렸다. 너희 교리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니 너희는 차라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즉 원수는 기독교는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다. 기독교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복음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 전도자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너희에게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끝날 것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갈 것이며 새 세상에 태어난 것 같게 될 것이다. 또한 만사가 여러분에게 잘 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시련과 고통과 번민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이 아주 피곤하고 권태로운 싸움 속에 있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모든 일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더 악화된 것 같지 않느냐? 즉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전에는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 기독교란 그런 것이다. 기독교는 너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고전적인 예는 구약의 시편에 나타납니다. 시편에서는 경건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이 이 사람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즉 신앙심이 없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보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에게는 잘못되어지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만사는 내게 잘 되어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받은 유혹은 신앙을 포기하고 또 신앙 속에는 무익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의로운 생활을 하려 하는 것도 헛되었도다.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 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혹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성경의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하고도 자세한 문제점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확실히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수에 대적하는 방법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에 관한 다른 실리 한 가지를 들어봅시다. 젊은 디모데가 지닌 특별한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만사가 자기에게 힘에 겹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에게는 항상 의문이었고 문제거리였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교사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를 형편이어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거리는 바울의 운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오로지 한 길뿐이니 구원의 투구를 취하여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구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 그러므로 저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의미는 성경 자체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의 구원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고 있고 또 나에게 오고 있는, 즉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 또는 그가 다른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특별한 기습이나 공격에 대적하여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친히 이 지상에서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로서 마태복음 24장 혹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우리 주께서는 역사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큰 시련이 있으리니 너희는 이 큰 환난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란 여러분이 마법의 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어떤 문제도 갖지 않게 된다는 마술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의 생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가르침은 세상을 더욱 좋게 만들 것이며 난리를 몰아내리는 정치개혁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난리는 없을 것이며 나라는 서로 뭉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곧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만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려 할 때 갑자기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늘로부터 왕 중의 왕이요 임금 중의 임금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구원의 투구가 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절망적이고 패배하고 있으니 포기하고 굴복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소망, 영광의 소망,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가르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글에서의 구속은 앞에서 이야기한 글 속의 구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말을 인용할 때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구속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완전한 구출, 즉 영광으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살펴보십시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과 우리도 역시 썩지 아니한 데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사도는 내가 미래의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계속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러한 구속과 이러한 구원과 최후의 승리가 오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즉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고 포기해버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는 말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고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즉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다시 계속하길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명령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바울의 서신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르침은 히브리서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봅니다. 저자는 이미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전에 믿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이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타냈던 부지런함과 똑같은 부지런함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확인하는데도 나타내라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할 때 원수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나타내는 힘과 똑같은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맹세로 서약한 주께 대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말합니다. 또 이런 진리를 취하여 너희가 이 진리를 파악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그 서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참으로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자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4장에서 다음과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권고함으로써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낙심하였으며 마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한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배반하였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는 구원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 후세의 혼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뤄야 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들, 성도에 대적하는 군대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과 거짓된 권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공격하여 거의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입에 검을 물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들을 무찔러서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위로하고 원수가 영적으로 이들을 공격해 올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특정한 교리를 다루지 않고 기독교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소위 구원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저에게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구원을 전적으로 미래의 어떤 일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구원의 시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 새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흉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는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현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또한 미래의 시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이란 이 말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칭의이며 현재는 성화이고 미래는 영화입니다. 구속, 영화야말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첫째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공격받거나 포위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을 때 또 마귀가 기독교는 보잘것없다. 너는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기독교는 거짓된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포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니다. 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결코 길을 잃고 방황한 적이 없다. 나는 구원에는 단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구원받았고 또 받고 있는 중이며 결국에는 완전히 구원받을 것임을 나는 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소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 데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악함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이며 완전히 영화롭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몸과 혼과 영이 구제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은 소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우리의 영화가 예정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과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주께서 사랑과 애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원수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위로를 주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원수가 그의 모든 힘과 권능으로 달려드는 것을 볼 때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원수를 물리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될지라도 모든 일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약하게 굴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은 달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풀려난 이 죄 많고 사악한 세상에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즉 십자가가 아버지로부터 그분을 끊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 대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던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계속 봄으로써 그의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본을 따르십시다. 원수가 와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할 때 복된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광으로서 원수에게 대답합시다. 또한 우리는 주의 권세 안에 있으며 주께서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깨달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유혹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지라고 유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교활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종말에 가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구원의 투구로서 보호할 수 있게